오늘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도의 호칭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를 늘 언제나 자녀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어서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여서 한 곳에 모셔두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렸을 적에 친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같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나중에 큰 효도하라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부모는 여러분 없겠지요. 그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 목 잘 감당하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몫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랄처럼 쓰임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의 풍성한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너도 감당하면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삭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에서 이삭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죽음을 이삭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바로 아버지 이삭이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삭의 향년을 소개하는 이 부분이 이삭이 180년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야곱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삭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엿한 언약의 수혜자,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언약의 갱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대에 받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락이 모든 후손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한 단계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계승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계승해야 할 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곱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훗날 가나안 땅에 큰 기근과 가뭄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이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언약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직접 매입한 아브라함 가문의 땅이고, 언약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의 생애를 9월 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업그레이드한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여러분, 이 이삭은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서는 실패했지만 야곱에게서는 그 언약을 잘 계승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당대에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아버지 이삭의 묘실 앞에 선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의 묘실 앞에 서 있겠습니까?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 부친 이삭에게 정수받은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이며 계승자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잘 지키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갱신된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그 언약을 맛보게 될 시기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삭의 묘실 앞에 선 야곱처럼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의 인내로, 야곱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삭의 묘실 앞에 선 야곱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